말씀으로 여는 거룩한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소돔의 폭력으로부터 롯을 보호해 주었던 두 천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묻습니다. 식구들이 여기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멸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더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제 아무리 죄악에 물든 소돔성이라고 할지라도 롯과 같이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곧 그 성을 위한 구원의 메신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족에게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말했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실 겁니다. 구원할 사람이 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할 사람이 더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영혼의 이름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몇 번을 전해 보았지만 롯의 사이들처럼 시큰둥한 반응뿐이었다는 어렴풋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은요, 어차피 미련해서 모를 테니까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알아들었으니까 잘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에 이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의 전도가 아무리 미련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전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몇 명이나 했는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것만을 물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내가 하는 이 전도의 탁월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이 믿음으로 이를 신뢰하며 다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메신저,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면 롯이 꾸물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십시오. 산은 전능의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롯은요, 산이 아니라 작은 성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기로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곳은 큰 산이 아니라 작은 성입니다. 완전한 방패일 수 없고 온전한 구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롯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작은 성으로의 도피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턱걸이라도 구원받았으니 괜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타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롯과 같습니다. 떠나야 할 것을 알지만 주저하고
부르심을 들을 때 계산하고 큰 산보다 작은 성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소돔의 미련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미련하게 여기고 나의 전도의 능력마저 탁월하지 않다 하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메신저, 증인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도는 우리 전도의 탁월함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있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다만 전하게 하시고 이 땅으로서의 증인으로서 삶을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